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근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주 혼내주려고 자기가 쫙 썼대, 이렇게. 그러고 이제 썼는데 읽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좀 혼내주려고 불렀더니 자기보다 0.5초 빠르게 아들이 먼저 공격을 하더래. 그게 쭉 듣고 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더래. 왜냐하면 자기만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사과를 했대요. 그때 요즘 아주 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들이 그런데 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정말로 진리적으로 세워져 보세요. 세상에 천하에 없는 자식이 되고 천하에 없는 부모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원수야. 그죠? 서로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이제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누구다 이러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던 나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엄마한테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 의도와 섭리를 깨달으면요. 무조건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죠. 네, 진리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대로 지켜 살 때도 있고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 여태껏 진리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행하는 영중심으로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숙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삶이 쉬워지고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영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떤 대인관계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음성을 듣고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주체가 되는 대인관계다. 예, 그게 이제 요즘 와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해하면 영이 주체가 된다. 그 사실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영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기는 게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중심이란 말은 심령이 돼서 영중심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엄마가 돼보지 않으면 엄마 심정을 이해가 못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 가만히 보면 자녀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맨날 욕도 먹잖아. 뭐 해준 거 있어? 뭐 해준 거 있어? 그러냐. 그죠? 하나서부터 10까지 지가 내가 안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누구 말따 놔준 것도 나고, 미기고 길른 것도 난데, 요놈들이 지 혼자 태어난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 얼마나 웃겨, 그죠? 엄마들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이거 조박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 첫 번째 진리화되는 가정과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육신의 자녀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윤리적 대인관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탁한 생명으로 보여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흘러나오던 자녀 사랑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꿔지는 과정이다.
부부간의 애정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본능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사랑하는 듯 하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원수를 만난 것처럼 싸운다.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발전하여 윤리적 단계로 그리고 진리적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과거에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좋은 동반자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해 폭이 확대되어지고 가치관이 성경적 토대에서 객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바꾸어지는 과정이다. 또한 영성적으로 진리화되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감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상황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기 위하여 갈등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거듭되는 이러한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은혜에 이르러 결국 삶의 전부가 생명이 되는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화되는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야만 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행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데 있다. 단적으로 말해 육신적인 욕망으로 자식 잘되기 위해 먹이고 입히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진리 단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진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함으로 정중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우러나와야 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대인 관계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피차 간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이나 모든 윤리적 관계가 심령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 서로 섬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요. 이건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쭉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그 대화를 하고 하면서 모든 그 찬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무관심해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은 무관심이 더 큰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대충 그냥 피하거나 그냥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유, 우리 집엔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 없는 게 문제. 그건
문제를 못 보는 거죠. 그 말은 아이고 다투기 싫어서 그만둬. 냅두러. 그럼 냅두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너는 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대로 살아. 지금 난 진리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을 쌓자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진리로 살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깨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정은 좀 편안하고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냥 좀 묻어가고 좀 용서도 좀 하고 뭐 말 좀 실수해도 그냥 그 말의 뜻을 다 아니까 그러는 게 우리가 훈련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씩 이렇게 꼬치 따지고 그 전쟁터가 여기만 교회만 전쟁터가 아니라 집도 전쟁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전쟁 많이 하세요. 아니 나 혼자 배련박 부는데 무슨 전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시라고. 나를 세워야 되니까. 진리로 세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지? 저가요 이렇게 사람이 참 우리가 나는 그 사람이 평생 저 모양으로 누가 고치겠냐.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지만 그 여태 고치지 않았는데 언제 고치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유해져. 부드러워져. 까칠한 사람이.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해요. 너그러워져요. 말도 이쁘게 할 줄 알아요. 항상 까칠했거든요. 막 걸고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강팍하대요. 심령이. 에? 그게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그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배도 안 고프대. 그리고 사람이 유해지는 거예요. 유해지고요. 그냥 섬기려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었을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거기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사람이 너그러운 게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대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누려보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리 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 그 명심보험에 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다. 인빈지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넉넉하면 복지심령이다. 사람이 여유 있으면 마음이 형통하대요. 다 품어. 그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밥값 안 내고 술값 안 내려고 바쁘다고 먼저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야 미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제가 답심미서 우리 많이 했어요. 어디 식사를 가면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었으면 다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엄마 보고 이렇게 하면 알아. 그러면 이제 이 책상 밑으로 이렇게 카드를 주는 거야. 그럼 가서 이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다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카드 낸 거 보면 뭐 했냐 그러면 이건 싼 거니까 우리가 사고. 왜? 같은 거 써도
그 폼재면 안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뭐, 그 밥 한 그릇 사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있잖아. 내가 쏴. 누구 같으네.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이게 예의가 필요해서 상대방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진리 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 윤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이 단계에서는 윤리 단계와는 다르게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시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 오히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다인관계의 영적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될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할 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본래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육신적으로 고상하게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다. 이와 같은 반대로 조금은 미숙하여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육신적으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와도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성을 띠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기하게도 전에는 되지 않던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거북하던 마음의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마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육신적으로는 증오와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더 깊이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원수도 붙이고 또 우리의 파트너를 붙이셔가지고 그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 또 핍박하는 자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해봐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뭐 쌀 한 마리 팔아주고 옷 한 벌 사주는 건 간단해요. 근데 그 사람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하는 게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한테. 해보면
그게 영원히 남더라고. 왜? 아, 내가 그 고비를 넘었구나. 우리가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한두 번 있잖아요, 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해보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아, 나 죽어도 못해, 이런 거. 그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딨어요. 무조건 해야 돼. 죽으면 하는 거야. 죽으면 할 수 네. 있어. 예, 성경적인 인물 사례가 진리 단계에서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대인관계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과 쫓김을 당하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은 도피자의 생활, 방랑의 생활, 인생 훈련의 도장이었다. 다윗은 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이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대인관계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 세 가지 면을 들어보면 첫째,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윗이 도피할 때 그랬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억눌린 자들이 다윗을 600여 명이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들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자기도 훈련이지만 그 같이 훈련하는 그들도 양육하며 자기가 세워진 만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영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깨움을 받은 것만큼 제자들을 양육하고 양무리들을 양육해서 세워가는데 혼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같이 도피 생활하는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들로 불량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들이 조롱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윗과 같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세워짐으로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내용을 좀 저번에 영화를 잠깐 보는데요. 감동적인 걸 봤어요. 아주 도둑질을 하는데 젊은 아이가 너무 유명한 도둑이야. 근데 형사가 얘를 잡았어. 그런데 일부러 자는 척하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뒀는데 이놈이 안 도망가. 근데 슬쩍 그 형사 주머니에서 이 쇠고랑 열쇠를 훔친 거를 알았어. 그래서 야, 너 열쇠 내놔. 이놈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수갑도 풀었잖아? 내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놈에게 그래. 야, 나중에 만나가지고 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계속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뭘 선택하면 좋겠냐. 그 이제 이 아이가 오해를 하는 거야. 자기 보고 그 형사 끈앞을, 그죠? 정보 제공해주는 그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계속 하든지. 그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형사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형사가, 그죠?
도둑만 잡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 안 될 사람이 많잖아요.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많은 사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작업을 하자고요. 우리 기분 좋으려고 누구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음.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광야 도피 생활 중에 다시 이끌었던 400명의 군대 요원들은 불법자여 불평자들이며 범법자들이었으나 다윗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결과 당시 주변국들 중에 최고의 정예 군대로 양성되었다.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들이 양육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훈련받는 자는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니까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노획한 전리품을 12지파 족속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부녀자들에게도 분배해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규범과 법으로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까지도 전리품을 나눠주게 되었다. 두 번째는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 했던 사울 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간용하게 되었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습니다.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하였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자신을 6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용기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원수가 죽었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하였다.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애도하는 다윗. 범죄하고 회개한 후 더욱 겸손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죽음에 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다윗은 진리 단계 훈련 대상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다윗의 대인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생명단계는 194페이지 생명단계.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요셉과 다윗의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대인관계, 거기서 적극적인 대인관계의 조명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그 인물 사례 중에서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은 어때요?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항상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했다. 그들이 악한 자라고 할지 불평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사랑에 녹았다는 거예요. 녹아.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에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심령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연약한 자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죠. 할렐루야. 예, 연약한 자가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져. 믿음이 연약한 자, 환경적 문제,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그들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간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는 그런 자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나갔으면서 두 번째는 대적자, 핍박자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자,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고 뒤에서 뭐 흠잡고 뭐 하여튼 안 좋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다윗은 어때요? 그들을 갖다가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작은 예지만요.
이제 저희가 형제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왜냐하면 각자 수입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수입이 많은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10분의 1을 떼서 모으기로 했어요. 10분의 1을 떼서 모아가지고 이걸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자. 후대들을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한 아이도 있고 공부하도록 돈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700이 남았는데, 350 하는 우리 저 조카 경원이 하고 하나는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영규를 나눠주기로 얘기가 됐다고. 그거 참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각자 부주하는 것도 따로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은 붓이지만, 그렇게 모았더니, 그렇게 그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 참,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모아져서 매덕 이렇게 자금이 된다면, 그렇죠? 그냥 이건 다른 거 없어. 무슨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쓴다 이래버리면 참 좋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신앙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으로 세워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배당 뭘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이 넉넉하다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이 몸에 배인 다윗.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민의 구주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보는 강사님들은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이카르와 불 좀 꺼주세요. 아이카르와 이칼라이 데스카야 도로와카 와이카르와 이칼라이 데스카야 도로와카 와이카르와 아이카르와 이칼라이 데스카야 도로